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2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되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인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문장을 영어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건데 다윗의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엘로힘, 즉 세 분의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항상 그 성경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누구도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숨겨진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서 나옵니까? 숱하게 많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가 예언되어졌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레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실 번제의 제물로 예수가 나타나고요. 또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며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예수, 여호와의 종 그 예수, 그리고 시편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주로 나오는 이 예수, 에스겔과 다니엘에서 인자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 이보다 숱하게 많은 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예수는 비밀이 아닙니다. 밝혀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를 우리가 그 밝혀진 비밀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수를 주로 믿느냐 주로 안 믿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도나이 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조차도 돌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라고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를 주로 섬기고 예수를 믿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영적인 권세를 우리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자고요.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다윗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돕는 자시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돕는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참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28절이에요. 28절을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 느곳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되고 있습니다. 합쳐진 합성어예요. 바위라는 뜻과 분리한다는 뜻이 같이 합쳐진 단어인데 그 바위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과 다윗이 분리됐다. 즉 사울이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배경,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10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우리 동네에 10 광야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왜요? 보고를 안 했다가는 자기들도 아히멜렉 대제사장 집안처럼 멸족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일금 가서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고 고소를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나에게 보고를 하라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10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특별히 뽑은 정예의 부대, 아주 잘 싸우는 사람 3,000명을 뽑아가지고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마온 광야로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다윗과 사울 왕의 술래잡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말인즉 다윗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잡히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그 10 광야 사람들이 사울 왕에 가서 고소할 때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울 왕에게 탁 나타나가지고 이 사울 이놈아, 내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너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네가 감히 그 다윗을 치느냐라고 야단을 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요나단 때처럼 사울 왕이 서 있는 그 바위를 하나님 막 흔들어가지고 사울 왕이 무너져서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다윗을 도우시는 그런 직접적인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본문 27절이에요.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도움을 원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긴급하게 역사하실 때도 분명 있었고 그것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은 아주 우연한 일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때마침 사울에게 막 잡힐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두려운 시간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확실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마온 광야로 올 때에 하나님은 이미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는 사울을 돌이키게 하려고 블레셋 왕의 마음을 이미 주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참 럭키다. 참 우연이다. 어때 곧 잡힐 그때 딱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야, 사울 왕을 돌이키게 하냐. 저 참 운수 되게 좋은 놈이야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요. 내가 너에게 간섭할 때까 너희는 쉬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를 주로 섬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우연이란 없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것들, 여러분 다 하나님이 그 일에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우연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떨 때 좋은 날 나쁜 날 그걸 구별해가지고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날에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왜 이래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쁠 때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고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너에게 응답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돕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 너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파지고 괴로워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결국 좋은 길로 갈 거니까 너는 그것도 감사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돕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섬기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심을 믿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내가 이것을 원했는데 왜 이게 안 됐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날 일 없습니다. 슬퍼할 일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합력하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넘어지고 사기당하고 자빠졌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력하고 역사하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나가다 돌뿌리에 넘어지고 이마가 깨져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하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넘어져도 기뻐하십시오. 넘어지면 기도하십시오. 넘어지고 일었으면 감사하십시오. 내 눈깔 빠지지 않은 것 감사하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마가 깨져서 집에서 쉬지 않았다면 더 큰 봉변도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진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장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심을 믿어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돌보심과 간섭하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간섭하신 필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감사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고난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간 세월이 지고 뒤를 돌아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바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일진데 그걸 알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욥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리라. 완전한 믿음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함이 될진데 본문 27절을 보면 단 한 줄로 블레셋이 이 땅을 침노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사울 왕이 떠난 그 바위를 가리켜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다윗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지만 그 말엔 하나님이 나와 사울 왕을 분리시켰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돕는 하나님이라 고백했고 하나님은 확실히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그 바위에 이름을 붙인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셀라 하마느곳의 도움을 경험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사건인데 사울 왕이 블레셋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떠나 갔어요.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뭐 큰 전쟁이 아니어서 가보니까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엥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다시 쫓게 되는데 다윗이 그때 엥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 이렇게 크다는 걸 보려고 화장실을 가려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 이런 것을 두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야, 저거 뭐 그냥 죽이기에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바지 벗고 내려입고 있는데 그냥 달려가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이에요. 본문 4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다윗,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의 소견대로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잽싸게 가서 죽여버립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이기에 절호의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그 원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결코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여, 당신이 선한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당신을 돕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회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주신 여러분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판단하시고자 테스트하시는 시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책선하라. 원수가 있으면 그를 가르치고 책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이미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 이웃을 사랑해서 죄를 당치 않도록 그 원수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원수라고 나를 괴롭힌 놈이라고 원수 갚고 죽이면 율법을 어긴 죄가 되는 겁니다. 도리어 원수를 책선하라. 그를 가르쳐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너의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 레위기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다윗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는지 다윗의 그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지 그 믿음을 보고자 원하셨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 쳐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이 용변을 볼 때 죽인 정말 의롭지 못한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역사는 평가할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는 믿음의 정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비록 나의 원수일지라도 내가 죽이고 싶은 놈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고 책선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다고 입술에 힘주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힘을 써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처럼 믿습니다라고 입에 힘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에 힘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일까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왠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삽시다. 원수도 사랑하라. 아멘.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삽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우리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다윗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라고 성경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잠시 그 뜻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건 참 좋은 기회야라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갔는데 차마 도저히 사울 왕은 죽이지 못하고 그의 옷자락만 조금 잘라가지고 왔어요. 본문 5절을 보면 다윗이 그 옷자락, 왕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6절이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울 왕이 죽지 않고 살아서 굴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사울 왕을 책선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 본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 내가 처한 그 기회를 자의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으로 순종하고 선택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라 하셨는데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기회가 오면 우리의 유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거를 잡기를 원하실까, 이거를 행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이 좋은 기회라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 순간마다 다윗처럼 죽이느냐 마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이걸 원하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거 참 기회라고 생각하고 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나눈 말씀이 잠언서 23장입니다. 관원이 와서 야, 너 나하고 짜가지고 우리 나랏돈 좀 풍성하게 빼먹자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너희의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로운 생각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이거 정말 나에게 좋은 기회다,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 관원을 꽉 잡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목에 칼을 차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길에 섭니다. 그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사사롭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정직하게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잡기를 원하실까? 그냥 내려놓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뜻을 능히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사건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일진데 그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우리의 선택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작은 순종이지만 우리의 바른 선택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장래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잘 되고 안 돼도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며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일진데 우리 가운데 원통한 일로 억울한 일로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원수 삼고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이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실체 순종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선택의 길로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